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대부분 출애굽 당시의 놀라운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을 직접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는 동안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자녀 세대들만 남게 된 것이죠. 이 신세대들을 향해서 지도자 모세는 9세대들이 저질렀던 뼈아픈 실패의 역사들을 회상시키면서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뼈아픈 실수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마사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부족해서 곤란해지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었던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물 문제만 가지고도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어요. 한 번 실패를 경험해 놓고도 그것을 교훈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나중에 또다시 되풀이했던 것이죠. 그래도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어느 정도는 직접 겪어본 세대들이에요. 거기다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가 전해주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문제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게 될 제3세대들이 더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에서의 이야기도 광야에서의 이야기도 모두 다 옛날 옛적의 이야기들 뿐이에요. 실감이 나질 않는 것이죠. 1932년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대장을 죽이고 많은 장군들에게 중상을 입힌 윤봉길 의사가 제 할아버지하고 사촌간이랍니다. 어떻게 윤 씨하고 김 씨가 그렇게 되냐고요? 저희 집안 김씨 집안 처녀가 윤 씨 집안에 김씨 집안 홍성댁이 예산 덕산에 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거기서 낳은 자식이 윤봉길인 것이죠. 사건이 터지고 체포된 윤봉길 의사가 갖은 고문을 당하다가 십자가 형틀에 매어서 총살을 당한 다음에 백범 김구 선생이 졸지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고무신 공장을 하나 차려줬답니다. 거기서 만든 고무신을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신고 자랐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생생한 체험이에요. 그러나 제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저에게는 윤봉길, 백범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역사책에서나 읽은 이야기지 잘 감이 오지를 않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제3세대들의 심정이 딱 저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더라, 홍해가 갈라졌다더라. 그런데 할아버지 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다 죽었고 아버지 때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이 갈라졌다더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뺑뺑 13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더라 등등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전부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고 실감이 가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앞으로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물질적인 부여와 축복을 누리는데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하지 않은 집이요 파지 않은 우물이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입니다. 공짜라는 말이에요. 거저 얻은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거저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거저 얻은 행복과 부요를 누리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 같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잠깐 동안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얼마 못 가서 그 모든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에 의문을 달게 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공짜로 부요와 축복을 누리면서 대를 거듭하게 되면 그 자손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오늘 본문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몰라서 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 이런 걸 자꾸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도 없고 광야의 체험도 없는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에게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다. 모세식의 표현대로 하자고 하면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고 평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 아직 신앙의 눈을 뜨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의문을 제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넉넉하고 아무 걱정도 없고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왜 밤낮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고 하면서 그렇게 깝깝하게 살아야 되냐고.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이 고달프고 핍절하고 지칠 때가 되면 다음 세대들이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이렇게 고달픈데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쓸데없어 보이는 짓을 하고 있냐고. 이런 의문 제기는 3500년 전에만 모세 당시에만 일어나는 의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비슷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꼭 교회에 나가야 돼요? 오랜만에 모처럼 만에 쉬는 이 일요일에 집에서 뒹굴뒹굴 좀 쉬고 산 좋고 물 맑은 데로 놀러 다니지 왜 교회 가서 그 지루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왜 그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뚝 떼서 헌금으로 드려야 됩니까?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요? 부처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갖가지 종교가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자칫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답하기 쉽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아쉬워서 신앙이 필요하냐라고 의문 제기하는 데 대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국물도 없다. 쪽박 차는 수가 있다. 조심해야 돼. 또 반대로 그렇지 않아도 고달프고 힘든데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 모르는 소리 마라.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우리도 언젠가는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수준의 답변은 신앙을 가진 부모가 해야 할 답변으로는 너무나 옹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십시다. 본문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무슨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했던 또는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 다음 세대들이 볼 때는 옛날 옛적 이야기, 동화책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다시금 전해줘라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해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대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해줘라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거창한 간증보다 자기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겪었던 잔잔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에 더 공감을 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을 가끔 한 번씩 간증을 세웠어요. 간증을 부탁하면 뭐 손사래를 치면서 그런 거는 무슨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이제 나이 30밖에 안 살았는데 그런 걸 하겠냐고 사양을 하고 회피를 하고 도망가고 그럽니다. 그래도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걸 하라고 시키면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갖고 뭐 원고를 써갖고 와서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반응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30년 정도 살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깊이 있게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러면서 다른 청년들도 이제 목사님이 시키면 도망 다니지 말고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 체험하는 크고 작은 간증들을 나눌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의 의문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둘째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다운 모습이라고 가르쳐주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자랑이라고 말해주라고 합니다. 본문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의 땅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봅시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의 의로움,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참 많이 쓰이는 표현, 의로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만은 그 쓰이는 용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강조점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의로움이라는 말을 쉽게 풀어보면 다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녀 또는 남남 이거 아십니까? 여자면 다 여자냐? 여자다워야 여자지. 남자면 다 남자냐? 남자다워야 남자. 이거예요. 여기서 여자답다, 남자답다 하는 그 답다는 말이 본문의 의로움이라는 말과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공자에게 제자가 물어봅니다. 정치가 바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이 나라가 정치가 혼란스러운데 공자님의 말도 좀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식이 자식다우면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 그거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본문에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이 말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야, 이래야 신자다운 거야 이 말입니다.
어느 여대생이 블로그에 새벽 4시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불 환하게 밝혀놓고 있는 광경 사진 밑에다가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재치 있는 글을 써놨는데,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놀자. 1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 요즘은 뭐 고3 교실에도 이런 거 막 써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학생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학생답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가장 학생답고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본분에 맞게 사는 모습이 아름답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값이면 내게 어울리는 옷을 사려고 발품을 차고 돌아다니고 인터넷으로 찾기도 하고 그러죠. 같은 값이 아니라, 아니 돈을 좀 더 드리는 한이 있어도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어떤 옷이나 신발은 비싼 값을 드린 것인데도 걸치고 나가기가 싫지요.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대부분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들 합니다. 누가 나한테 비싼 바지를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그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찢어진 청바지예요. 어르신 여러분, 그거 입으시겠습니까? 공짜로 준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왜 지금처럼 입고 나오셨습니까? 누가 시켜서가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저 그 차림새가 내게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내 취향이고 내 개성이고 그게 나한테 어울리는 것이고 나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묻기를, 모처럼 맞은 이 황금 같은 일요일을 왜 교회에서 보내냐? 왜 뼈 빠지게 번 아까운 돈을 헌금으로 바치냐? 왜 돈도 안 되는 일에 그렇게 땀을 흘리고 시간을 쓰고 봉사한다고 그러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다운 모습이라고, 이래야 우리답다고 가르쳐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원한 가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자랑이다. 이래야 우리다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데 물질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죠. 밥을 먹어야 살지 성경책 뜯어먹고 살 수는, 목사도 그렇게는 못 삽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공짜로 쌀을 퍼주는 가게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이 다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질의 필요를 인정하지만 물질에 매여서 종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책임이 먼저 믿은 신앙인들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은 억지로 꾸며서 나오는 것 아니죠. 내 언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고 흘러넘쳐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 앞에서 종교 생활만 하는 신용을 해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정 배워야 할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결국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경고를 받고 있는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는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삶으로는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는 방법, 그들이 가진 문화를 동경하고 닮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타락한 문화가 차츰차츰 이스라엘을 잠식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관찰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한 대로 된다고 하는데 기도에 한번 나가는 걸 본 적이 없고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도 볼 길이 없다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부모의 말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기도는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기도한 대로 되지도 않는 거구나 라고 굳게 믿을 것입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벌고 하나님께 드리는 데 인색하면서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헌금 떼먹고 과자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들은 대로 할까요? 본 대로 할까요? 나는 개같이 벌어도 너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요. 천만에요. 아이들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거나 더 나빠지면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그렇게 쓰게 될 것입니다. 진정 배워야 할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삶으로서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교육의 중심에 가정이 있어야 하고 부모의 책임이 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직접 물어볼 수도 있지만요, 그냥 속으로 의문만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가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세요? 돈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세요? 왜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세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 줘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가 가진 그 체험과 신앙을 너 하나만의 체험, 너 하나만의 신앙으로 끝내지 말고 내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줘라. 다음 세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거 참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셔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런 거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이제는 이게 나다운 모습이야. 이게 내 행복이야. 이것이 내 기쁨이고 자랑이야. 여러분의 간증과 교훈 때문에 여러분의 영향력 속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풍성한 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